이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셨나요? 얼마 전에 우리는 카타르 월드컵, 우리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특별히 이제 결승전에서 두 나라가 이렇게 정말 열띤, 정말 스릴 있는 그런 이렇게 축구 시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장면, 우승팀, 그죠? 메시가 말이죠. 펄쩍펄쩍 뛰는 것 같아요. 좋아서. 그죠? 선수들도 말이죠. 펄쩍펄쩍 뛰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결승까지 이렇게 우승하기까지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참 기뻐하는 모습이 생생한데요. 그런데 준우승을 했던 팀들은 어땠을까요? 예.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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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정답을 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슬퍼 보이고, 그죠? 막 이렇게 울 것 같은. 그죠? 이 세상의 일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시험들이 앞으로 많을 텐데요. 합격한 사람은 한턱 내고 기쁘고 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슬픕니다. 그죠? 또 비가 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어떤 장사요? 우산 장사가 말이죠. 비가 오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나 길거리에서 말이죠. 이렇게 장사하는 노점 상인들은 비가 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슬프죠. 웬 비람? 그러면서 하늘 보고 말이죠. 마음 아파하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저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안정적인 행복이 있는, 기억이 있는 과거보다는 순간적인 기쁨의 기억이 있는 과거를 찬양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행복에 대한 기억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에 생각지 않았던 기쁨이 찾아오면 오랫동안 간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말이죠. 우리나라가 16강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죠? 목표를 가지고 기대했는데, 한 게임 한 게임 진행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아마도 16강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내기 시합한 분들은 좀 희비가 엇거렸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기대가 안 되고 이제는 포기할 것 같은. 그런데 막판에 변수가 일어나서 말이죠. 16강에 들어갔다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 온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죠? 우리가 준우승 이렇게 8강전 못 들어가도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언급을 하는데요. 쾌락은 우리 재량대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쾌락과 기쁨을 구분하는데요. 쾌락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쁨은 결코 우리 재량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죠?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 그 기쁨 그 자체를 추구해서 얻어지니까 아니라는 거죠. 참 오늘 성탄의 이 아침 이 기쁨은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 성탄은 예기치 않은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소설도 아니고요.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우리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마 이렇게 성경을 읽어 가시는 분들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뭐고 또 수리아 총독 구레노는 뭔가, 그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당시에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때 그 가이사 아구스도, 그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이름이 익숙할 겁니다. 옥타비우스. 또 그 다음에 이름이 좀 이렇게 나중에 바뀌게 되죠. 율리우스 시리저. 그죠? 이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말이죠. 칙령을 내리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호적을 등록하십시오. 그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로마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나라고요. 그때 식민지 지배를 받는 나라가 있었는데 유다가 있었고요. 또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죠. 당시에 이제 시리아가 유대를 이렇게 종속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시리아가 또 로마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와 또 유대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 하에 있게 됩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이 지령 내리니까 그 모든 식민지 나라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적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본적이 있고 거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본적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야 됐습니다. 그죠? 이런 그 배경으로 해서 말이죠. 이제 성탄의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그 황제의 말이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탄의 그 기쁨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탄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성탄은 예언의 성취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미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의 시기가 참 절묘한 타이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일까요? 당시에 그 로마법에 따르면 이제 호적 등록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로마법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대법은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부산이면 부산으로. 그죠? 또 강원도면 강원도로 가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해야 됩니다. 로마법은 상당히 좀 세련되어 있었죠. 그죠? 아무 데서나 자기가 사는 곳에서 호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독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만 했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구태여 지금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디 사는데요? 나사렛에서 삽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예. 144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말이죠. 그러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산모입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움직이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로마법은 여자들은 말이죠. 구태여 본 적이 있는 곳에 가서 호적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남자만 가도 되는데 구태여 지금 마리아가 동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임신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에 가졌을까요? 무엇으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분만하는 과정은 일반 분만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몇 개월에 임신하면 우리 아이가 나오나요?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 보면 그 태아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고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인데 배가 불러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좀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결혼도 정식으로 안 한 걸 아는데 왜 저렇게 배가 불러올까? 뭔 썸씽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아마 수근거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힘든 몸을 가지고 말이죠. 나 저기 베들레헴 갈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타이밍이 말이죠. 절묘한 겁니다. 혹시 우리 성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어디서 낳아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조상은 어디서 낳고 어느 지역에서 낳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또 언제 이 아이가 태어날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스케줄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도 요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이 임신 기간이 말이죠. 조금만 달랐더라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고 나사렛에서도 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 아우구스토가 말이죠. 이렇게 호적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구태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또 마리아의 또 이렇게 분만의 모든 기간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힘든 그 시간들, 그죠? 3일 거리. 저는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길을 말이죠. 베들레헴도 참 높은 산지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오르막길을 걷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임산부들이 어디 여행하고
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은 자제하잖아요. 왜냐하면 태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일에 걸쳐서 저 멀리 베들레헴이 눈에 들어옵니다. 베들레헴은 별명이 뭐죠? 무슨 집요? 떡집입니다. 떡집입니다. 이제 푸른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이 눈에 들어오면서 안도와 안식의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아,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드디어 다 왔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이제 마리아에게 진통이 옵니다. 뭐 그냥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을 수소문했는데 무슨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 호적하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또 이렇게 타지에 있는 분들이 다 방을 얻어서 마리아와 요셉은 방을 구할 수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관을 갔는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방이 없어도 좋으니까 지금 우리 아내가 지금 마리아가 지금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빈 곳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관 주인이 방은 없지만 빈 곳은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마구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아이를 낳아야 되나요?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에 강부에 싸서 말이죠. 아이를 낳았을까요? 아이를 놓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유. 그죠? 구유가 뭔지 아세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의 누이신. 그죠? 구유가 뭔가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구유가 뭘까요?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 세계로 이렇게 유튜브로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럼 또 생각이 잘 안 나죠. 그죠? 구유는 말을 먹이는 사료를 말이죠. 먹이를 먹기 위해서 거기다가 말이죠. 밥그릇이죠, 뭐. 개 밥그릇처럼 말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주는 그게 넓거든요. 거기다가 강보에 싸서 아이를 놓아둡니다. 그죠? 자, 이 순간, 그죠? 또 다른 곳에서 희한한 일이,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먼저 한번 그림 보시죠. 아주 신비한 천사가 나타나고 말이죠.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성탄의 첫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황제일까요? 또 식민지하에 있는 왕일까요? 헤롯 왕일까요?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가진 대기업 총수였을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가진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한 천사가 말이죠. 성탄에, 즉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목자들은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요? 유망 직종이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말이죠. 안 하려고 그러고 3D 업적이라고 아시나요?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좀 무시하는, 왕따당하는,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막 천사가 나타날 때에 어떤 광경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제 목자들 주변에 말이죠, 그 빛이 이렇게 둘러쌉니다. 환하게 비추는데 말이죠. 목자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소식을 전할까요? 무서워하지 마라.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 분도 있습니까? 혹시 슬픔과 고통에 잠긴 분도 있습니까? 오늘 저는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슬픔, 고통 몰아내고. 이 성단 이 기쁨에 슬픔에 잠긴 분들, 고통에 잠긴 분들, 두려움에 에워싸인 분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그 모든 걸 몰아내는,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두려움과 슬픔과 무서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죠? 나는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되지만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되지만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시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 온 백성에게 미칠. 저는 군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는 그 보직을 맡으면서 카바리지가 있습니다. 비행기마다 얼마나 커버할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비행기 성능이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복음의 카바리지는 어딜까요? 우리나라일까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의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서 온 백성은 1차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 미치는, 아니 나에게도 미치는, 우리는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래서 안 돼. 그게 나는 슬퍼. 나는 이래서 무서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목자가 말이죠,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나셨는가 보다. 25일이라는 예수님이 나신 날이래. 그렇게 알고 끝났나요? 이 목자들은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 그죠? 그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표적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목격하는 것이 왜 표적일까요? 지금 목자들은 성탄의 메시지만 듣고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의 베들레헴에 말이죠, 태어난 아이들이 한둘일까요? 물론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사건, 그죠? 사건에서 우리는 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금 그 이미지를 말이죠.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제공해 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죠? 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말이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이 너희를 향한 표적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방도 못 구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플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나? 처량할 수 있잖아요. 3일 길을 이렇게 왔는데 좀 따뜻하게 목욕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표적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그것도 말구유. 우리가 미화시켜서 구유지만, 그죠?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죠? 그렇구나. 우리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고통, 힘든 많은 사건들, 그죠? 참 지나오면서 잘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많은 것들, 그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아픔에 그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표적이다. 바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아픈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주입니다. 구세주라고도 하죠. 어렵고 힘들 때 그 해결해 주는 사람. 참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드나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드나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힘들 수 있는데요. 정말 진정으로 힘든 부분들은 마음고생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는 또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 주십니다.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만 아니라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죠. 똑같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 멸시가 조롱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처럼 우리 성탄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탄의 핵심 세 가지가 뭘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자, 이제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이제 한 천사가 전한 후에 말이죠.
또 천군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송가의 찬양의 가사가 뭘까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금년 안에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허걱거리면서 쫓기면서 불안해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참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입은 사람들 있죠. 뭐 연예인도 있고 그 사람을 지나가면 그냥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참 그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예배 분들 그렇게 인상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큰 기쁨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또 세 번째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늘 쫓기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느끼는 거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된 이 평화가 참 어디 있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이 세상은 전쟁이 많고 왜 문제가 많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저희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지막으로 우리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만 아니라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정말 가장 힘든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주님의 기쁜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다른 누구.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